네, 우리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변화되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변화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보더라도 기능이 너무 많고 변화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쉽게 습득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옛날 것이 좋으니까 지금 있는 체제를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야겠다. 그거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미국에서요. 미국 뉴욕에서 이 공중전화 박스 있잖아요. 마지막 공중전화 박스를 박물관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은 이제 길거리에 공중전화 박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공중전화 박스가 있긴 있지만 예전만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지하철역이라든가 길거리 곳곳에서 이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요. 공중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싫든 좋든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스마트폰이 싫어. 예전처럼 공중전화에서 동전 집어넣고 전화할 거야. 이렇게 그 시대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 가서 주문할 때 어디서 주문하시죠? 예. 예전에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햄버거 뭐 주시고 커피 뭐 주시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요즘은 사람한테 주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입구에 있는 그 기계, 주문받는 기계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이 안에서 그 주문된 것을 보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와서 찾아가세요. 그럼 우리 가서 찾아오기만 하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거 햄버거 주세요, 저 커피 주세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빨리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몇 달 전에 서울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서울에 갔더니 현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지갑에 현금 있으십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계좌이체라든가 카드로 또 스마트폰에 있는 그 페이로 갖다가 결제를 하지 현금을 꺼내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현금은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에는 그 시대에 요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예배와 제사는요, 하늘과 땅만큼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 예배가 변화가 되었다. 예전에는 이 교회 안에서 기타도 치지 않았고, 복음성가도 CCM도 부르지 않았고, 박수도 치지 않았다. 이런 변화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구약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을 끌고 와서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제사에 동물의 제물이 없었다면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 피로 대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신약의 제사는 동물의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몸의 희생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더 이상 동물의 제물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 오늘 뭘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안 되시잖아요. 소를 끌고 오신다든가 양을 끌고 오신다든가 아니면 비둘기를 갖고 온다든가 이렇게 끌고 오면은 제가 여러분들 그 안에서 소를 죽이면요, 제가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레인의 역할을, 제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소 끌고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몸으로 오셔갖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폭염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건강하게 보내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되게 더웠습니다. 물론 오늘부터 비가 와서 태풍 때문에 비가 온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금요일에 저희 집 옆에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어요. 그 옆을 지나가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작업을 하지 않고 끝냈더라고요. 요즘 TV에 보면은 이 건설 현장에서 날씨가 더울 때는 쉼터를 만들어 놓고 또 너무 더우면은 낮에 일도 하지 않고 일찍 끝나고 이렇게 참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진이 현이 이 나이 때 대학생 때 이 아파트 현장에 이제 아르바이트 가면요 덥다고 쉼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덥다고 좀 쉬어라 이것도 없었어요. 똑같이 일했습니다. 덥든지 뭐 날씨가 춥든지 별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일을 했고 그때는 더워도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살인적인 더위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동자의 그 여건에 노동자를 생각해가지고 이런 쉼터라든가 더우면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거 말고 예전에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상관없이 그냥 쉬지도 않고 일했던 그때가 좋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쉼터도 필요 없고 날씨가 덥다고 쉬는 제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 그것을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의 수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고와 헌신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헛되게. 그래서 간혹 이단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구약에 성경을 봐라. 구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구약에 보니까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데 너희들 교회 봐라. 유월절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제사 제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리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자, 구약에는요 대속죄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 제물로 사용하고 피는 사용하고 나머지 그 육체 고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육체는 진 밖에 버려서 태워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은요, 이 대속죄의 이 제물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게 어디에 버려졌습니까? 진 밖에 버려져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정죄를 당했지 않습니까? 정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성전 밖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동물은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의 이 희생제단 동물은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 밖에 버려졌다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버림을 당하고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 안에 있는 자들, 진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다고요? 성전 밖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밖에 있는 자들,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렸습니까? 구원을 누린 거죠. 근데 반대로 진 안에 있는 자들,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으로 제사 드리는 겁니까?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 언약은요, 옛 언약은 구약이거든요.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성취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고 그리고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폐지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새 언약, 옛 언약. 옛 언약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폐지시키고 새로운 새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의 것들, 구약 시대,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버려야 된다? 구약은 필요 없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안에는 옛 언약,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 동물을 잡아갖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옛것을 돌아가는 거, 한번 비침을 맛보고 옛것을 돌아가는 것,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만들어 놓으신 변화시킨 제사, 예,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잖아요. 그 변화시켰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끔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무슨 제사라고 나오십니까? 예,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에요. 어떤 제사라고요?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 자, 그러면 찬송의 제사라고 했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뭐 하면서 사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뭐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여기서 사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밥을 먹고 뭐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낼까요? 천국에서는요?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천국에서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죠.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뭐 밥 먹고 뭐 잠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라,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은요, 찬송의 제사 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오늘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찬양을 부르는 거, 그것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찬양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7월 마지막 주일이라고. 한 달 동안 이 장마 기간도 있었고 폭염도 있었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잘 해결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내 자신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미리 어디 갈 거냐는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뭐 비행기 표를 끊든지 기차 표를 끊든지 표를 끊으실 거고요. 물론 자가로 가실 수도 있지만 또 그곳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밤은 첫째 날 밤은 어디서 자지? 숙소 알아보고, 또 그 동네 뭐 알아보세요? 맛집 찾잖아요. 그곳에 가면 맛집이 뭐 있는데 맛집 여기 가서 먹자. 그래서 또 뭐 합니까? 특히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시던데, 가면 뭐 입고 가지? 그래서 어떤 옷도 하나씩 이렇게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오늘 이제 시골에 가니까 뭐 미리 준비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가고 어디 하나 갈 때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뭐 입고 가지? 거기가 뭐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와서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드릴 때 오늘 안식일이네? 소 끌고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번 안식일에는 어떤 제물을 드릴까? 이 소를 끌고 갈까? 저 양을 끌고 갈까? 그리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 이 소가 흠이 있는지 저 양이 흠이 있는지 다 살펴보고 준비하고서 끌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준비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행 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이다 가자 막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제사가 나옵니까? 16절에 오직 선의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 이 같은 제사가 뭡니까? 선의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아니,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무슨 제사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처럼 앉아있어야 되는 게 제사가 아니야? 근데 성경에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1절에 뭘 사랑하라고요? 누굴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자, 이 형제는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형제니까 남자네, 자매는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형제, 형제, 자매.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갖다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부르지만 사실 직분보다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진 형제님, 인수 형제님, 신은영 자매님, 진송이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형제, 자매는 누구한테만 쓰는 겁니까? 여러분들 학교 갔을 때 친구 보고 형제님, 자매님 합니까? 우리 집사님 손님 왔는데 형제님, 자매님 합니까? 안 하잖아요. 형제, 자매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만 쓰는 거죠. 네, 가족들한테만 쓰는 거죠. 그만큼 형제, 자매를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교회 안에서 부르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육체적인 가족은 우리가 한 집에서 먹고 사는 그런 가족이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누구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손님, 손님은 나그네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것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이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다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오겠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앞에 나그네가 3명이 탁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운데. 이 폭염 가운데. 거기는 중동 더 덥지 않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나그네가 3명이 탁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더운데 지나가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음식을 탁 대접을 했어요. 딱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천사 둘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고 있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시키러 가다. 그러니까 의인 50명, 40명.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억해가지고 누가 살아난 거예요? 조카 롯이 살아난 거죠.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손님을 대접했는데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천사였더라. 하나님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들이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근데 손님이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보면은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신 분들이 오래 들어와서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어떻게 대접하라는 겁니까? 극진히 대접하라는 거죠. 본교회 못 가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가족처럼 대우하고 소홀히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볼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서 갇힌 자는 뭐예요? 믿다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어디로 잡혀갔어요? 로마 시대 때 잡혀간 거예요. 갇힌 자들. 신앙을 지키다가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갇힌 그 자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형제들 중에 예수를 믿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한 몸 전체가 함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가까운 곳에 계시는 알고 계신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면 그냥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목사님 되게 힘들어 보였던가 봐요. 목사님 되게 힘들어 보니까 제가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거의 한 2만 원 되는 비슷한 밥을 사주고 가셨어요. 그냥 다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곳에 오셨으니까 손님이잖아요. 누가 사줘야 돼요? 제가 사줘야죠. 제가 사줘야 손님이니까 제가 대접을 해야죠.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대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유는 오직 하나.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른 건 할 수 없고 음식이라도 사주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를 사주시고 가셨어요. 뭐 음식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가 저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단 말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마디, 문자 한마디 이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 계시고 후원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뭐 그분들한테 기도 한마디 아니면 연락 한마디 이렇게 해주는 것도 뭐입니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보좌에 앉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임금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려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데 그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네,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한 번 와서 예배 드신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한 달 와서 예배 드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처럼 계속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단 하루 와서 예배 드신 분도 저에게는 참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왜?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오신 자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이 자리에 시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리는 더 크고요. 예,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분들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 연약한 교회, 약한 교회 와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 곧 나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그래서 그 학대받는 자들, 고난받는 자들, 예수를 믿고 갇힌 자들, 그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가는데 연약한 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제사가 어느 제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LH 사건 때문에 대출이 많이 막혀가지고 이사하는데 대출 받느라고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더 느끼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족한 줄로 여기라 이러면 돈은 나쁜 거니까 돈을 미워해라 이런 금욕주의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3절 말씀처럼 고난받는 형제들이 있는데 자신도 고난을 받을 때 생기는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 딱 들은 마음이 뭐가 있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하기 힘들고 어려워요. 이럴 때 딱 들으면 돈이 있었으면,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돈이 있으면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뭐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은 돈이 있으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더 집착이 생기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것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앞에 있었던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예수 믿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난당한 자들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나눠주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함과 선을 나눠주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을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만 급하지 말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죠?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 학교에다가 돈 낸 적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불우이웃 돕기. 그리고 언제부턴가 연말연시에 우리 불우이웃 돕기 많이 하세요. TV에도 보면은 뭐 수해 나고 그러면 사람들 줄 서가지고 와가지고 뭐 내고 뭐 어디서 얼마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연말연시에 보면요. 이렇게 구세분들 와서 이렇게 하고 뭐 이름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옛날만큼 그 불우이웃 돕는 모금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줄어드는데요.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있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불우이웃 돕기 모금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맛집에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 맛집에 사람이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 도시에 뭐가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국에서 다 모여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먹고 살기는 것도 힘든 것도 있지만 나에게 쓸 돈은 있지만 남들을 도와줄 돈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는 급급하면서도 남 도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 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나왔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 떠나지 아니하겠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주는 나를 어떤 분이시다고요? 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돕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알아? 너희들은 고난을 당할 때 돈이 있어야지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돈에 집착을 해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있지만 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인색하고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뭐냐?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돕는 분이야. 그러니까 돈 없다고 무서워하지 마. 돈 없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거야. 그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구약 제사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는 게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박수를 치냐 안 치니 찬송을만 해야 되니 뭐 CCM 하면 안 되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였다면 이제는 그 제사 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선의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